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가 이 다윗의 왕국이라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아주 실질적인 그 이스라엘 왕의 이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영원한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런 다스림의 통치의 그 언약을 받았을까? 물론 거꾸로지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도 있지만 또 행한 것 때문에 진정한 그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고 통합의 왕이고 이스라엘 왕국의 왕 또는 모든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상징이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무엘 하는 장례식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2장에 1장에서 그 죽음에 애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고, 지금 오늘 이 사무엘 하 3장도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지금 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실은 아브넬은 다윗을 반대해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7년 동안 그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을 대적하였고, 그리고 다윗과 싸웠던 적군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지금 이 이스보셋이 자신을 공격하니까 처음부터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고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고 또 자신의 그런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는 왕 앞에서 왕을 배반을 한 거죠. 그 배반하는 대가로 지금 다윗에게 가서 나라를 전체를 넘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배신과 배반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지금 요압이라는 장군은 그 아브넬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동생의 그 여기서 말씀하니까 아사엘이라고, 그 아사엘을 죽였던 장본인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고륙지친의 죽음에 대해서 피해 대가를 물어야 되는 게 이 요압 장군의 또 본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인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27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30절에도 똑같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죽은 거고 죽일 사람은 명분도 있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건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거꾸로 보고 있어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고
오히려 요압이 그 죽인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주는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아주 구체적으로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죽은 거고, 그리고 그 원수를 갚은 것은 당연한 것처럼 들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고, 또 오히려 그 죽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했을까?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이 진정한 이 통합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개인적으로도 이 다윗에게도 이 아사엘은요, 원래 어머니 쪽에 그런 따지고 보면 조카뻘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이 다윗에게도 죽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왕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왔던 이 아브넬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수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분노를 이 전체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자신은 유다 족속의 왕이잖아요, 지금은. 그 다음에 나머지 11족속은 다 이 아브넬을 쫓았던 그런 민족들의 사람들이에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11족속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개인적인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분노를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지금 아브넬을 위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서 울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절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이렇게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진 것 같이 네가 엎드려졌다. 이 아브넬의 삶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울어주고 있어요. 이것을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포용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자신에게 유익하면,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받아들이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 나라, 이 12족속은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포용하고 있는. 그래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진정한 통일의 왕이 됐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첫 번째 왕이 됐고, 사실은 육적으로 얘기하면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으로 안 치고 왜 처음으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왕이 다윗 왕이 된 거는 바로 이 포용하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36절에 보세요. 36절에 온 백성이, 이 원래 유다족 속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전체를 보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나라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 진심이 통했다는 거예요. 뒤로 왕이 요압을 시켜서 죽였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압은 이 다윗의 오른팔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죽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울고 있는 거, 그렇게 저렇게 하는 거 다 뒤에서 다윗이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 건데, 다윗이 그렇게 진심으로 울고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으니까 이건 왕이 한 게 아니구나. 근데 재밌어요. 슬퍼하고 우는데 36절에는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슬픔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기뻐하고 기뻐했다. 왜요? 다윗이 진정한 왕이었구나. 다윗이 진정한 우리들의 왕이구나. 이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또 죽이고 이런 죽음의 피의 역사가 아니라 누군가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살리는 왕으로서의 다윗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압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39절에 보시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이 기름 부음 받은다, 이게 메시아란 뜻이에요.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요압에게도 직접적으로 복수하거나 그 요압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맡기는 거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내 개인의 감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눈이,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여서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